이 시간 다른 복음은 없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2011년 8월달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세계 육상대회라는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눈이 가는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쪽 다리에 J자 모양 얇은 탄소로 만든 섬유 인공 다리를 착용해서 이 육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 제이슨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문제는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이 100m 기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100m가 10초 22.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다 그렇게 다 뛸 수 있나 봐요. 우리 다 우선 볼트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기록은 아일랜드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은 10초 23인데 우리나라 기록을 앞서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앞을 볼 수 없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기록이 좋을 수가 있지? 어떻게 더 빨리 뛸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럼 몸이 불편한 이 사람들의 참가 장면을 보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본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참가했다는 그 소식, 참가하는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을 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로봇의 대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지니아 공대에 있는 한국인 교수 데니스 홍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한 자동차는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데니스 홍이 만든 자동차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앞을 볼 수 없어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한테 뭘 줍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으로 부딪히면서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꿈과 소망, 가능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모든 부분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죄로 인해 우리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는 갈등으로 인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문제로 인해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이면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어떤 속도로 퍼져나갔습니까? 미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언제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가짜 복음, 네, 진짜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아니, 뭐가 진짜 복음이야?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내가 진짜 복음이라 하는데 뭐가 진짜 복음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교회도 역시 어지러워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바울은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복음 이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4번 등장합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복음이 이제 막 복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다른 복음. 여기에 문제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 이상해. 그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신비롭고 놀랍다. 마술이나 마법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 입장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너네는 너무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이상하게 봅니다. 이 문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마음은 어땠을까요? 끔찍합니다.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났다는 그걸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바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복음은 같은 복음이 아닐까요? 바울은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정말 구원받아? 아니야. 다른 것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말고 뭘 전했을까요?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맨 앞부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기록된 목적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율법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비난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무서운 비난을 할까요? 6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은혜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은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할례를 더합니다. 거기에 율법을 실천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야, 그리스도 은혜가 다 아니야. 우리 노력이 필요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우리 힘이 절실하게 필요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하고 복음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하고 율법이 반반일 때 확실하게 이어진다. 그건 뭐 반반이면 양념하고 후라이드 반입니까? 복음은 80%, 율법 20% 이럴 때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8%는 복음입니다. 1%는 율법입니다. 1% 우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죄를 없애주십니다. 네.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면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뭘 더한다? 여기에 뭘 첨가한다? 그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럼 복음만 변질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부정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은 엄중하면서 무겁게 말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던 사건입니다. 한 경찰관이
경찰 일이 너무 지겨워져서 이제 경찰 일을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일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경찰 일을 그만두고 머리를 장발로 길렀습니다. 수염을 왕창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이 사람을 몇 명이나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5,000명이나 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건 바울 시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많이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교주 안상홍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세 번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이는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이가 주장이 뭡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뭐라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에 낄 수 없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나요? IVF 거기는 IV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단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여기는 박옥수 성경적인 근거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론 특히 칭의론을 잘 가르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잘못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본인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는지 그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구원을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파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는 단회적인 회개, 다른 하나는 계속적인 회개. 그럼 단회적인 회개는 뭘까요?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걸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파 교리로 살아가면 죄를 짓지만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삼위일체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악령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란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인 사명자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시론 성경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성경이 아니라 이만희로 인한 새로운 계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희가 우리한테 구원을 준다. 그런 이만희를 재림주로 본다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연구원 김명도 교수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 특징은 뭡니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유교의 사서오경, 힌두교 베다, 이슬람의 코란에도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주장은 모든 것이 주관적이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렸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사상은 모든 것이 정서 위주라고 합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기분에 맞게 예배 형식 바꿔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리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빠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대로 읽습니다. 생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쓸 것만 쓰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내 개인적인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 거기에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돈이나 건강,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돈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는 저 나중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진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율법에 매이겠는가 아쉬워합니다. 의식, 행위, 예식,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사람이 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 공로, 의식,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왜 졌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구원과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복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럼 복음적인 삶은 뭘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면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싸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저와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딱 하나인데 주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만,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서 찬송가